샬롬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도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보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죄가 있는 그곳에, 로마서 5장 20절에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그곳에 바로 은혜는 후포 페르시오라고 초자연적으로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교회 재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하게 아주 설교를 하고 외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면서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로마서 6장 14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요. 죄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자고 은혜를 전하냐?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나마다 붙잡혀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를 먼저 전하는 게 아니고 뭘 먼저 전해요? 여인이요, 너를 송사하며 정죄, 바로 율법을 가지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사람을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교회에 거느시면서 온 세상의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록 1장처럼 거느시고 계시면서 우리 입으로 고백을 듣고 싶어해요. 너를 정죄한 율법의 정죄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없나이다. 오직 예수님만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죄함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죄하지 않는 마음에 받지 않는 평강과 의의 직분과 생명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면허를 갖고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능력 가운데 산다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도행전 20장 21절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 한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란 게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저에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을 들었는데 수없이 많이 돌이키다, 바로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까지 구약이 끝이 나죠. 그래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오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 한 나비라고 하나님께서 힘내하면서 behold, 보라 하면서 마지막 400년의 암흑기간 전 말라기라는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을 들어서 엘리야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는 죽었어요. 엘리야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그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야훼라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게 구약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말라기서 4장 마지막 4절 5절 6절에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돌이키게 하며,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바로 휴, 그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휴,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땅을 저주로 칠 것이라면서 저주로 끝나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는 구약과는 다르다 그랬죠. 바로 100마리 중에 잃은 어린 양 하나, 그죠? 100마리 중에 하나, 그 다음 10은전 드라카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 하나, 그 안에 또 11조라는 귀한 말씀의 그 뜻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복숭아를 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탕자가 회개에서 돌아온 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 세대의 계시가 아주 충만하게 말씀 가운데 은혜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복음의 비밀과 이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그 사복음서에 숨겨졌던 뜻, 우리가 오해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모르고 있었던 뜻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아멘. 그래서 수요일마다 산상수훈을 배울 때 깜짝깜짝 놀라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꾸로 성경을 알고 있다가 바로 할 때, 아멘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죄를 가지고 울며 불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던 이런 회개에 대한 것을 잘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아, 내가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 마음 전혀 다른 마음, 이게 바로 회개란 뜻이에요. 변화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회개돼요?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 교회에 등불을 들고 잃어버린 뭐예요? 동전을 찾아서 찾죠. 드라크마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죠?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미리 나가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회개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에게 찾아가서 찾고 그를 껴안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열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99명 의인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회개란 뜻이 이 신약에 와서는 은혜와 진리로 주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보 밑에 보면은 여기 제가 누가복음 5장 32절을 써놨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을 알라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전체를 다 알아야 되고, 누가복음 5장을 이해하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해야 되고, 그걸 또 알게 되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십계명,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듣고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누가복음 5장 32절 그 밑에 보시면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회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가 가슴치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동의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열어 허락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공로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믿고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알아갈수록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죠. 그 윗구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의원은 바로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듯이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10절부터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을 찾아도 한 명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구약의 창세기 18장을 보면 의인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곳에 언약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당히 그 특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가 끝나갈 때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약속된 의가 온전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의인이 없는 이 시대에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고 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 헬라어의 알라 하마르톨로스 메타노이아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뜻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메타노이안이라는 뜻, 메타 체인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걸 또 헬라어를 깊숙이 또 사전자에서 연구해 보면 메타노이아, 바로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뜻인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또 뭐예요? 마음이 갈갈이 이중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로 연합된 마음을 만들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는 뜻은 뭐예요? 죄인의 회개, 바로 죄인들에게 옛날과 구약시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죄인들이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새로운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라는 뜻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헬라어의 하마르톨로스 메타노이아란 그 명사를 통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회개가 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1장서부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지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1장 보면 누가가 누구에게 썼는지 그 받는 사람,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마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자의 복음이라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을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서부터 즉시 곧 하면서 쉬지 않는 소에, 소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소는 부려먹지 않습니까? 평생도록 농사일을 시키고 죽을 때는 뿔서부터 소 발톱까지도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인간을 위해서 다 헌신하여 지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시는 바로 종의 복음, 소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얼굴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을 보면 친히 어떻게 해요?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즐기시고 먹고 마시시며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 친구예요. 누가복음 왜 인자의 얼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그 무섭던 하나님이 친구처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천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놀라운 축복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이 5장 32절을 읽으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오셨어요.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죄인들이 뭘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5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저 17절에 보면 중풍 환자 얘기가 있고 죄를 사하시는 인자의 권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마태가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그래서 항상 마태는 자기에게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 마태라고 지적이 돼 있죠. 그런데 그 마태를 바로 누가복음 그 윗구절 5장 37절로부터 예수님이 마태라 하지 않고 레위라 그래요. 레위.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쫓아오라 하시니 세간에 앉아있던 율법의 총 그 평생을 율법에 앉아서 꼭 묶여있던 그 죄인 중 괴수 같은 세리, 그걸 레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레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죠. 레이가 대표가 됩니다. 왜? 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성막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이 지파에게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레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율법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대표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레이라는 뜻은 뭐예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죄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상처 입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그 율법 아래 인간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얻지 못하던 평강과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쭉 누가복음이 뭐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돼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인간이 달았지만 율법의 인간의 더러운 의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무슨 뜻이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19장에 가보면 또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 관원 율법사요, 또 율법 아래 행함으로 나온 청년이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세리장이요, 이 레이처럼 아주 큰 죄인이죠. 창기들과 병든 자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로마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세리들은 자기의 돈을 얼마를 로마 정부에 주고 그 돈보다 더 큰 세금을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세리들을 죄인들보다 아주 악하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면 어울리지 못해요. 세리장 누구예요? 부자인 삭개오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한 마음이 됐죠. 예레미야 32장에 약속된 앞으로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줄 텐데 바로 죄인들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만나면은 한 마음이 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그래서 한 마음이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 한 마음이 되면 삭개오처럼 순결한 의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는 그 누가복음에 제시된 놀라운 회개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 15장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그 맥락을 잘 알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뭘 배웠어요? 5장 21절부터 또 다 지금 6번째가 나가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희들이 산상수훈을 바라볼 때 모든 축복은 우리가 받고 모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다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고 가치 없고 텅 빈 그러니까 욕을 하는 자가 있다. 미련한 자라고 그러죠. 그 형제가 우리는 이웃이요 내 부인이요 그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형제가 뭐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바로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율법이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살인치 말라. 누구를 살인했어요? 형제에게 누가 노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노해서 아벨을 죽였죠. 바로 가인이 하벨 바로 안개와 같이 가치 없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죽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벨이 죽자 누가 나요? 셋을 낳죠. 그 셋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웃이 부부간에 싸움을 하거나 친구간에 싸움을 하면 내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 못했어요. 계명을 못 지켜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날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던 성전을 청소하시며 강도의 구휼이라 그랬죠. 강도 만나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사람을 정죄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죠? 레인이 지나갔죠? 어떻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못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유하며 포도주를 붓고 기름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그죠? 그 다음에 주막에 들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 주마. 바로 2000년이 지난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올 때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마리아인, 레인, 제사장, 어떤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든 사람을 살렸어요?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인이 살렸죠? 예수님이 물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래요. 세 사람 중 누가 이웃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십계명의 마지막 대인계명이 어디서부터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에베소서 6장의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바로 6째 계명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사랑이 먼저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내 이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사랑을 먼저 누리고 받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요. 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인자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걸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면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 와서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레이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옛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나올 때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처럼 그들을 여겼다 그랬죠.
그 남편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거기 제자가 세 종류의 제자가 나와요.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제자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세례 요한과 그 다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겨요. 왜? 남편이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먹고 마셔요.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실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와 있는데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만나가. 이게 무엇이냐? 그 조상들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신 예수님의 양식인지 모르고 먹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양식으로 오셨는데 율법 아래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양식인지 몰라요. 세리와 죄인들은 양식인지 알고 같이 먹고 즐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죠? 그때는 금식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 풀리지 않던 게 있죠. 금식이라는 게 먹고 다이어트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 기도응답 안 해요. 그런 얘기가. 금식한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금식하고 예수님의 양식을 바라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율법의 말씀은 금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금식해야 될 거는 많이 먹고 많이 먹어야 될 거는 금식하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사에서 58장의 기도응답 받으려면 금식해야 돼. 안 해요. 여러분들.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것은 율법의 음식을 먹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의 음식을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 은혜의 말씀을 먹을 때 바로 무슨 얘기가 벌어져요? 압제의 멍에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거기서 풀리게 되죠. 아멘. 자, 그러면 밑에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 강대상에서 모든 교회 전하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준 것처럼 은혜 안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먹게끔 예수님의 수건이 뭐예요? 렌티온이라는 게 바로 옷을 얘기해요. 의의 옷을 얘기해요.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준다는 건 뭐예요? 설교 끝에 교회들 성도님들이 바로 발을 닦으면 시원해요? 찝찝해요? 아이고 일하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고 발까지 씻으면요 수건으로 다 닦으면 얼마나 시원하다 하면서 피로가 풀려지며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집에 저도 아이들 발을 한번 닦아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은 저는 세족식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세족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으니 목욕이라는 뜻은 뭐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루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정결케 됐으니 또 그 피를 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 오면 루오 이미 목욕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말씀의 물로 닙부터 씻으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고 세상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뭐가 상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요한복음 15장 3절 여기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말씀을 강하게 전해주니 그 말씀의 물이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니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시원하다 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떠나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로마서 2장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폭을 자꾸만 넓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또 수요일날은 1시간 반, 90분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와서는 양식을 풍성히 드시고 주일날에는 이 말씀의 폭을 늘려놔야지 더군다나 로마서부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는 이 폭을 높여놔야지 여러분들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이 말씀 테이프를 들은 도중에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더니만 열리지 않던 구약이나 신약의 문들이 자꾸만 열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죠. 모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말씀을 자꾸만 들어줄 때 뭐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필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엠마오 도성에 가는 제자들이 뜨거움을 받고 치유받았듯이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이제는 여기서 회개가 또 나오죠. 메타노이아,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의인이 없는 세대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근데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 이게 신약이에요.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뭘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케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에요가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의식만 갖다 주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뭐래? 하나님의 선하심, 그 풍성한 은혜와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뭘로 인도해요? 신약에서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전문가가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자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은혜의 선물을 받았죠. 배가 차고 넘치게 축복을 받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따라서서 먼저 회개해야 먼저 주님의 풍성한 인자와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회개케로 만들어버렸어요. 회개케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다음에 이제 더 깊숙이 하도록 하고 이제는 두 사람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는 율법파에서 바로 젊은 부자 관원,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데서 또 율법사가 대신하기도 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몇 구절, 18절과 19절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먼저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들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죄인 불러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음에는 또 요한일서랑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참 이상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숨어있던 뒤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절에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은 저희들은 바로 그 숨겨놓은 것을 살피고 찾아서 양식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언 25장을 읽어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래요. 은은 뭐예요? 구약에 구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찢기를 제하라는 그 찢기는 seed라는 걸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주고 부담을 주는 이런 찢기는 거절해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왜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마음에 요구함이 생겨요. 율법은 욕을 해요. 내가 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뭘 해야지 하면서 뭐예요? 오늘이 선한 이게 뭐예요? 두 회개를 통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율법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쓰러뜨려 버려요.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의 권능은 죄가 터져서 망하게 하는 것은 왜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게 맞아요. 그러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목적이 있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입을 막아. 그죠? 이유가 없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하에 둬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한계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약한 것을 드러내요. 내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 갖고는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폐하여지고 약속도 폐하여진다고 로마서 4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푸는 열쇠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젊고 율법의 행함과 자랑을 하고 있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자, 잘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삶은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즐겨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경험한 바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체험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뭔가 더 병들고 더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교회에 가면 자꾸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율법의 요구를 복음과 섞어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을 주신다면 무엇을 해야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자신의 의로 율법을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 창기들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한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들 축복을 받고 인간이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 게 아닌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또 선한 선생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답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항상 율법으로 대해줘요. 질문, 왜 율법으로 대해줄까요? 바로 네 입을 막고 인간의 마지막 한계까지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율법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로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보는 죄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관원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한 분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 젊은 청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는데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아는 척이에요. 근데 몰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왔는데 네 율법에 어떻게 행하여야 그죠? 영생으로 나왔는데 넌 율법 안에 있구나. 그죠?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드러내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내 부족한 걸 주님께 드러내줘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라고 만들어주세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데 만약 알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랑에 네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신뢰하고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네 더러운 의는 네 행위는 거기서 끝내버리고 내가 주는 안식을 누려야지.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이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처럼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가진 노력을 해요.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두 가지 행하는 게 있죠. 율법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행해요? 뭘 행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완전히 다 이루셨구나.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그 청년은 어떻게 부정한 거 하나를 찾았죠. 돈을 사랑하는 만악의 뿌리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소유를 다 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를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삭개오 얘기. 오늘은 삭개오 얘기를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회개의 축종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젊은 관원은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의인인 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구세주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는데 자기의 행위로 나와 있으니까 그 율법을 안에 있던 저주에서 못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말아요. 마음의 회개, 여러 가지 돈을 사랑하는 만악의 뿌리 이 마음이 연합되지가 못했어요. 레이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나 19장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삭개오에게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를 뜻해요. 인간의 더러운 의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보면 무화가 자신의 의로 자기를 감췄어요. 율법으로 감춘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의를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의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버렸어요. 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세리라는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로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죄인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이라는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이 되어가는 이때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 이 바른 복음이 서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람 하나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자하심을 강하게 전할 때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누가복음 19장 한 구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만 봉독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산상수훈이랑 함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20-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먼저 형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자꾸만 예수님을 빼놓고 자꾸만 먼저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의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십계명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신계명, 대인계명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는 뜻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금식하지 말라. 뭘 금식하지 마요? 율법에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그 말씀을 금식하고 새로운 만나의 양식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창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오해를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다 오해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삭개오라는 건 퓨어라는 뜻이에요. 제케우스 바로 퓨어. 사가랴 있죠. 엘리사벳 남편 제사장 사가랴, 자카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 의를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퓨어한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아주 그냥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삭개오는 자기가 이 율법 아래 있던 젊은 청년처럼 내가 뭘 행하여야 될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째떼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 기다렸어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오시고 급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교회에 거느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해요? 방문하신다면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 예수님의 구원과 그 능력과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이 삭개오의 집에 일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일어나서 내가 세리로서 남들에게 어떻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 삭개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야 될리라. 교회 나와서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 그런 얘기 없어요. 은혜를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임하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있으니 그 마음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요,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죄가 아니에요. 아멘.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온전케 했어요. 믿음으로 된 의인들은 율법을 더 굳게 해요. 어떻게 굳게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네 것이든지 토색하거나 훔치거나 마귀한 일이 있으면 소나 말이나 상해를 입혔으면 몇 배를 갚아요? 4배.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청년은 마음의 문을 하나도 안 열고 일전 한 푼도 누구에게 갚아준다는 말이 없었어요.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죄를 회개해 보겠다고 율법의 행위로 자꾸만 나가는 사람들 오래 사귀어보세요. 이상하게 인색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왜? 자기 자신이 사랑을 못 받고 죄인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을 또 용서 못해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용서하는 척해요. 그러나 못해요. 그러나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죠. 자기도 모르게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집안의 문을 열고 온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어요. 회개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몸으로 담당하시면서 율법의 심판이 6시간 동안 그분을 머리부터 들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인들은 죄인들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이,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했어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서 마지막 율법의 1.1회까지 저주가 예수님의 몸을 쳤어요. 그분이 머리서부터 가시몰리 갔으며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살이 터지고 눈이 뽑히고 그런 아주 엄청난 고난이 예수님을 쳤어요. 마지막 6시간째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의 몸을 치고 그분의 몸을 깨뜨려 버렸을 때, 다 이뤘다고 와르쳐졌을 때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버리고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메시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왜 여러분들이 더 이루려고 율법서처럼 회개되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해가려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니에요. 다 버리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의는 더럽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이로 나를 불렀구나. 그분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보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수록 성삼위 하나님은 회개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껴안으시고 잔치가 영원토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심과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심판을 전하려고 화나게 하는 이런 율법적인 메시지를 들으러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그 아들의 몸에다 쏟아부으셨어요. 내 죄를 갖고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것을 오직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주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다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